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성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를 하는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니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7절에서 9절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10절에서 17절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18절에서 20절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위임해 주십니다. 그 능력은 바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주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9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이 예수님 당신 혼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주셔서 이제 파송을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켰고 능력이 갖추어져서 그들을 내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3절, 4절 말씀에 주의사항을 더해 주시죠. 자, 3절, 4절 말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시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금지사항을 주십니다. 무엇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더 나아가서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양식도 가지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팡이는 자신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나 어떤 여행의 보충제가 되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어떤 가방, 즉 짐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기에는 그 배낭을 통해서 양식도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돈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 벌 옷, 한 벌 옷도 아닌 한 벌 옷만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 대해서 일상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냥 일상 평상 생활하듯이 그냥 여행을 가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즉, 한 성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을 받아들여지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이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그곳에서 공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5절, 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정하는 곳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받는 자가 아니라 거부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즉, 자신의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먼지를 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에서에 있었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급한 상황, 어떤 긴급한 상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는 것처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급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급하게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급하게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들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살펴봤지만
전도 여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지팡이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심지어 갈아입을 옷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지 않고 가도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환영하는 곳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해야 될 일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어떤 섭리적인 활동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행할 수 있는 길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즉 예수님의 이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고 또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각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결과가 이제 7절에서 9절에 나오죠. 자,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즉 제자들의 전도 여행과 전도 사역이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까지? 그 당시에 지역 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즉, 이 소문, 즉 예수님이 사역하신 일과 제자들의 이 사역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또 사회적으로 어떤 큰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백성들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 앞서 8장에서 본 것처럼 즉 모든 자연들,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9장 1절에서 6절에서 본 것처럼 더 나아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큰 영향력,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그 당시에 생활했던 사람, 바로 사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을 먼저 선행을 했었기 때문에 선행을 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7절 후반부서부터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미러라. 즉 헤롯이 당황한 것은 뭐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사실 유대 문화 속에서는 환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비교 대상이죠. 예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엘리야 정도는 아니더라도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9절 같이 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즉 그래도 헤롯은요 세례 요한은 내가 죽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요한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겠냐. 그래서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죠.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는 했는데 예수님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헤롯이 왕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는 세상의 왕과 영적인 왕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극명하게 이 상황이 대조가 됩니다. 자, 10절에서 17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먼저 말씀 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자, 사도들이 돌아왔습니다.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예수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보고를 들으시는 가운데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즉 다른 지역으로 지금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에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것,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뭐 여러 군데 이제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유대 지역인지 이방 지역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리들이 따라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제 전제가 되는데 예수님은 물려드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러한 전도 여행을 계속 하시니까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분리되어서 먼저 이동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찾아요. 제자들을 찾아요. 그래서 따로 벳세다로 이동하신 것을 어떻게 알고 또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영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사역, 즉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사역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과 치유 사역, 병 고치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들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보면 또 하나의 사역이 일어나죠. 또 하나의 사역.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제자들은요. 현실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해지도록 날이 저물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을 따라온 무리들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을 해체해서 대중을 해체해서 해산시켜서 그 지역의 마을과 촌으로 들어가서 이제 쉬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먹을 것도 먹게 해달라. 왜? 왜냐? 그들이 있는 곳은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머무르셨던 곳은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더해주고 계시죠. 그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즉 복음을 증거하신 사역과 치유 사역과 실질적인 먹을 것을 주는 사역을 하라.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하는 사역을 더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 아뢰는 내용.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이기 때문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길래 그러느냐? 자, 14절 말씀 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인당 얼마의 식사량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조적으로 볼 때 이 5,000명을 먹일 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과연 먹일 수 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은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자, 15절에서 제자들이 행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자,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행한 것은 뭐냐?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해 지금 이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 전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래도 행하라. 즉 50명씩 앉혀놔라.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6절이죠.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만 이제 제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받은 것을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그런데 먹는 백성들, 먹는 대중들은 알까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이 주었기 때문에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건 누구밖에 없다? 제자들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게 하는 상황. 그 상황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즉 너희가 주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결론이죠. 어떻게 되고 이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먹고 다 배불렀더라. 모자란 것이 아니에요. 먹고 다 배불렀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남은 조각 걷어보니까 12바구니가 되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딱 재서 이만큼만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충분히 먹고 심지어 어떻게 해? 남는, 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났다.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충분하다. 필요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는 충분성, 충만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건을 마치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1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이 상황은요. 바로 장면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따로 계시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따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지난 다음 시간이 지난 다음을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따로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계신다. 즉 이것은 예수님이 먹을 걸 줬기 때문에 먹을 걸 공급해 줬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능력자냐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는 확인을 상황으로 보는 것보다도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9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앞에서 즉 분봉왕 헤롯에게 이야기한 내용과 이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다. 헤롯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여기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해 수준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 정도 어떤 그 당시에 유명한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과 비교하거나 혹은 구약에 나와 있던 유명한 어떤 엘리야 선지자와 비교하거나 또 그에 못지않은 그와는 다른 어떤 다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냐. 즉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도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듣고 궁금해했지만 그들의 이해는요. 그들의 이성적인, 지식적인, 경험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적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도 또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시는데 이제 뒤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큰 사건은 두 가지였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과 그 사회와 지역을 변화시킨 어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신 그 상황과 오병이어의 기적 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이 두 사건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겪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가까웠고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두 번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의해서 병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과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먹을 것을 공급받은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상황을 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헤롯, 당시에 백성들의 왕, 백성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 이 사람도 또한 예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진정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구냐고 하는 거죠.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는 거죠. 백성의 지도자는요,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그것이 백성의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헤롯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화, 자기의 부귀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은 백성들, 자기가 자기를 섬기고 있는, 자기가 섬겨야 될 나라의 백성들을 어떤 올바른 방향성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등장했다? 그럼 자신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금 찔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또한 예수님을 보고 싶어는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무리들.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하니까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쫓아다녀요. 앞서 말씀드린 거죠. 팬처럼 쭉 따라다녀요. 어떤 이적을 그냥 경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은 뭐라고요? 여전히 세례 요한이 아니겠느냐? 엘리야 정도 아니겠느냐? 선지자 아니겠느냐?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제자들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아 나갔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이적과 기적들을 실행했던 사람들.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 지도자들로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어떤 뭐 복지나 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 세상은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 뭐였죠? 세 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병자를 치유하는 사역, 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역. 이것은 사실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도요.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하루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38년 동안 먹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더불어서 교회도 이와 같이 그의 백성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1차적인 책임은 먼저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죠. 국가에. 그런데 그것이 다 혜택이 가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한계가 있죠.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무언가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말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행할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병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자신들이 가져왔던 것을 내놓아서 너무 많은 것들 남았다. 뭐 어딘가에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아름아름 또 누군가가 도와줬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보다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먹고도 남은 강주리가 12개가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그 당시에 유명한 말씀 전하는 설교자나 유명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냥 구약에 예언대 활동했던 그냥 선지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엘리야처럼은 아니지만 다른 훌륭한 선지자들처럼도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모든 일들은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행할 때 가능하다라고. 내 의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신 일들을 행할 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항상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바로 알아야 돼.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거부당하는 것도 있다. 다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함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행하고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시는, 그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